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거대한 이름 뒤에요. 그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이름을 지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다윗이 되길 꿈꿀 때 스스로 그림자가 되는 요나단이 되기를 선택한 리더죠.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그 잊힌 영웅 D.E. 호스트. 맞아요. 보통 역사는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그 중국 내지 선교회, 그러니까 CIM까지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CIM. 근데 그가 떠난 후에 거의 40년간 그 조직을 지켜낸 사람이 바로 D.E. 호스트입니다. 내전, 일본의 침략, 대공황,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기를 겪으면서 말이죠. 어쩌면 호스트가 없었다면 테일러의 유산도 지금처럼 남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탐구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인물이 그런 거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었을까? 그의 숨겨진 힘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을 1900년으로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900년이요? 네, 중국 대륙 전체가 불타고 있던 때죠. 의화단 운동으로 수많은 서양인이랑 중국인 기독교인들이 학살당하고 CIM은 설립 이래 최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직이 그냥 와해될 수도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네요. 근데 정작 창립자인 허드슨 테일러는 그때 유럽에 있었다고요. 네, 건강 문제 때문에 유럽에 머물고 있었죠. 그래서 현장에서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후계자를 지명해야만 했습니다. 모두가 다음 리더가 누가 될지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의 선택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였는데요? 바로 D.E. 호스트였으니까요. 가장 조용하고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사람. 심지어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이라는 스타 선교사 그룹에서도 가장 성공 가능성이 낮아 보였던 그 사람이요. 대체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그의 과거로 돌아가 봐야겠네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61년 영국 군인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소장이었어요. 꽤 엄격한 환경이었겠죠. 네. 어린 시절부터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이라 감정 표현도 거의 없어서 주변에선 무관심한 아이로 오해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훗날 수천 명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이죠?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요. 그럼 그런 성격의 아이가 어떻게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된 건가요? 인생의 전환점은 18살에 찾아옵니다. 18살에요? 네, 형 손에 거의 억지로 끌려가서 D.L.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돼요. 그는 거기서 큰 도전을 받았지만 특유의 성격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계속 망설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면서 처음으로 죄사함의 평안을 느꼈다고 훗날 고백하죠. 그 변화가 실제 삶으로도 바로 이어졌나요? 보통 그런 결심은 금방 식기도 하잖아요. 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당시 군 동료들은 그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했을 때 처음엔 좀 비웃었어요. 저러다 말겠지 하고요. 네, 그런 식이었죠. 하지만 그가 실제로 세례를 받고 또 군인들 문화의 상징과도 같던 담배를 딱 끊어버리자 다들 그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깊이 파고들고 동료 병사들이랑 같이 가난한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신앙에 깊이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에 대한 마음도 품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친구를 통해 허슨 테일러의 CI임을 알게 되고 1884년에 직접 찾아가죠. 뭐라고 하면서요? 중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고요. 하지만 테일러의 반응은 좀 시큰둥했어요. 호스트의 그 소심한 성격이랑 약간 높은 톤의 목소리를 보고는 여기서 사역 경험을 더 쌓는 게 좋겠네 하고 돌려보냈죠. 첫 만남에서 거절당한 셈이네요. 여기서 포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D.L. 무디의 사역을 도우면서 1년을 더 준비합니다. 결국 1885년 그 유명한 케임브리지 7인의 멤버로 중국 땅을 밟게 되죠. 근데 그 팀에는 시티스터드 같은 유명 인사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 호스트는 가장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언어도 안 통하고 서양인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았을 테고 특히 그는 대중연설에 재능이 없어서 열등감까지 느꼈다고 하니 정말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본인이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판 전체를 읽는 관살자가 된 겁니다. 당시 그의 주된 사역은 아편 중독자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전문적인 훈련도 없이 아편 중독자들을 돌본다는 게 그게 가능했나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습니다. 당시 선교 전략은 새로운 신자가 생기면 바로 전도에 투입하는 방식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호스트는 그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한 거죠. 믿음의 기초가 약한 사람들을 곧바로 최전선에 내보내는 건 너무 위험하다. 먼저 그들을 말씀 안에서 단단하게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 수십 년은 앞서간 생각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할 때 그는 조용히 뒤에서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걸 살피고 있었던 거네요. 그의 내성적인 성격이 오히려 강점이 된 순간이군요. 정확합니다. 관계 맺기에서도 그랬어요. 성격이 급해서 다들 좀 피하던 현지인 목회자랑 깊은 우정을 쌓았고요. 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한테 끊임없이 편지를 쓰면서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격려하는 네트워커가 됐죠. 아, 내성적인 아이가 조직 전체를 잇는 접착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듣고 보니 허드슨 테일러가 왜 그를 선택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스타는 아니지만 팀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간파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테일러는 위기의 순간에 필요한 것은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조용한 섬김과 통찰력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00년 의화단 운동이라는 최악의 위기 속에서 그는 D.E. 호스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호스트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겠죠.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요. 극구 사양했죠. 하지만 막상 총책임자 대행을 맡자 그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인명을 구하고 흩어진 선교회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진짜 빛을 발한 건 의화단 운동이 끝난 후였습니다. 아, 그 유명한 배상금 사건 말씀이시죠? 당시 서구 열강이 중국에 엄청난 배상금을 요구했고 CIM이 입은 인명,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호스트가 그걸 공식적으로 거절해버립니다. 거절했다고요? 네, 그의 논리는 간단했어요. 우리는 패배하고 상처 입은 나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중국인의 영혼이다. 잠시만요. 선교회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는데 정부가 주겠다는 돈을 거절했다고요? 동료 선교사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인데요. 엄청났죠. 내부적으로도 큰 논쟁이었습니다. 당장 무너진 건물을 다시 짓고 가족을 잃은 선교사들을 위로할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러면 하지만 호스트는 더 큰 그림을 본 겁니다. 여기서 돈을 받으면 기독교는 결국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 결정 하나로 CIM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위기를 신뢰로 바꾼 신의 한 수였죠. 정말 대단한 결단이네요. 그렇게 그는 1935년 은퇴할 때까지 35년간 CIM을 이끌게 되는군요. 그 시간 동안에도 위기는 계속되지 않았나요? 물론입니다. 신학적 차이로 다른 단체와 결별하기도 했고 1920년대에는 반기독교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서 모든 선교사가 내륙에서 해안 도시로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떠나면 선교회가 텅 비게 되는 거잖아요. 그 위기는 또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는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기회로요? 네, 선교사들이 떠난 빈자리를 그동안 훈련시켰던 형지인 지도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 사건이 역설적으로 중국 교회가 외부 도움 없이 자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늘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리더십 스타일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게 1929년 대공황 때였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놀랍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선교 후원금이 바닥을 드러내던 상황이었죠. 모두가 구조조정과 긴축을 이야기할 때 호스트는 정반대의 선언을 합니다. 앞으로 2년간 200명의 새로운 선교사를 파송하겠다. 이건 믿음인가요? 아니면 무모함인가요? 정말 상식 밖의 결정인데요. 당시 사람들도 모두 무모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경제 논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목표가 실제로 달성됩니다. 정말요? 네, 2년 동안 2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됐고 그 결과 이전에는 복음이 한 번도 닿지 않았던 소수 부족에게까지 80개의 새로운 지부가 열렸습니다. 위축될 때 오히려 더 확장하는 역발상 리더십의 정정이었죠. 35년간 정말 쉴 새 없이 위기를 돌파해왔네요. 은퇴 후의 삶은 좀 평온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1937년 일본이 중국을 침공하면서 그는 아내와 함께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 거투르드를 먼저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죠. 아, 전쟁이 끝난 후 그는 살아남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다고요? 네, 수용소 생활의 충격과 고령으로 인해서 심각한 기억상실과 치매 증상을 앓게 됐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지막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CIM 동료들이 그를 방문했을 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면서요? 네, 알아보지 못하고 혼자서 잊지 않는 사람들과 회의를 하는 등 심각한 혼란 상태였다고 해요. 가족도 동료도 자신의 과거 업적도 모두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방문객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는데 그가 문득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아주 또렷하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진 단 하나의 진실, 평생을 바쳤던 그 믿음의 고백만은 잃지 않았던 겁니다. 와, 정말 모든 걸 잃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네요. 그의 삶 전체를 압축하는 듯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의 이런 삶의 태도가 그가 남긴 설교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던데요. 네, 그의 삶을 완벽하게 요약하는 요나단의 옷이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왕자이자 당연한 왕위 계승자였던 요나단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인기를 독차지한 목동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장면을 다룹니다. 자신의 왕자 옷, 칼, 활, 허리띠까지 말 그대로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모든 것을 다윗에게 넘겨준 거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질투가 날 법도 한데 말이죠. 바로 그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내세우려는 본능과 질투심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호스트는 설교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사역이 빛나도록 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이름 없는 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는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을 경진자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만 열린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그 길을 걸었습니다. 허슨 테일러라는 위대한 다윗의 유산을 보존하고 빛나게 하기 위해 자신은 기꺼이 요나단의 역할을 자초한 거죠.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았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거의 잊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겸손함이 없었다면 CIM이라는 거대한 역사는 계속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D.E. 호스트라는 인물을 통해 조용한 힘과 겸손함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내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지만 평생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우고 더 큰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요나단의 삶을 살았네요. 그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다윗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돕고 기꺼이 자신의 옷을 내어줄 수 있는 요나단의 힘과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